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그 요체가 뭔가, 금강경은 어떻게 시작된 설법인가,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1편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고, 혹은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 또는 금강반야경, 불설능단 금강반야바라밀다경, 이런 이름으로 한역이 되었다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전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해서 모든 불자들이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경전이 아니겠냐 싶어요. 요진시대의 구마라섭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 있고, 당나라 시대의 현장스님이 번역한 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 시대인데요, 의정스님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름이 불설능단금강반야바라밀다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본들은 대체로 이름도 다르고 또 번역하는 그 한문자도 좀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금강경의 성립 시기는 언제쯤일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약 20년이 지나서 반야부를 설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1년간인데요. 그때 설어졌다, 그때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반야부 600권 중에 577권, 거기에 해당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을 설하시고 나중에 대승을 설할 때 그 중간 시기에 설해졌지 않냐, 이렇게 혹자는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금강반야바라밀다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런 뜻은 무엇일까요? 금강이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는 아주 순수하고 물들지 않는 그 근본 자리를 금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작과 끝, 시종이 여여하고 무너지지 않고 변함이 없고 불멸의 자리가 금강입니다. 불멸이에요. 불침이고 침범을 당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자리, 그 바탕을 금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늙거나 줄지 않죠. 그리고 반야는 무한대의 지혜가 반야라 그러죠. 무한대의 지혜. 바라밀은 바라밀다의 준말로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저 언덕, 깨달음 언덕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영으로 불멸의 순수무구하고 여여한 그 지혜로 번뇌망상을 여의고 해탈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공사상에 근거해 가지고 분별과 집착을 여인 다함이 없는 자리를 논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머무른 바 없는 철저한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며 근거가 없는 허망한 것이다. 심지어는 도와 법까지도 집착할 바가 못 된다. 이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무, 있다 없다죠. 유무를 초월한 본래 여여한 그 한자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다, 이런 것이죠. 또 금강경의 근본 요체는 수행으로 말하고 깨달음으로 말하면 최상승의 문을, 바로 이 길이 바로 최상승의 도노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요체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최상승의 문을 설하시고 있다. 금강경은 내용상으로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결하면서도 그 내용이 또 드넓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쭉 듣고 그 용어 해설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수많은 경전을 두루 설렵한 효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모르고 불교를 접해보지 못했고 아니면 불교를 믿어도 넓게 경전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그 불교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 어디 빠지면 해날지 모를 정도로 넓은 바다, 그걸 이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되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금강경 강의를 여러분께 함에 있어서는 아는 사람 모든 분 모두를 위해서 두루두루 기초적인 것부터 용어부터 해설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이미 불교 공부가 깊어지고 참선 수행을 또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유익할 수 있게끔 그 최상승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강의를 곁들여서 더불어서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강경의 핵심 요체들이 모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진리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이 종교를 또 초월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 문문에는 모두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금강경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종교가 다르고 아니면 같은 종교라도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금강경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강경의 말씀은 실로 일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말씀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일체 경전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있는데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새겨가지고 2차 인연 공덕으로 환희하시고 대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강경 핵심 요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강의 방향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금강경 강의 제1편이죠. 그러니까 제1 법회가 열린 인연. 원문은 법회 인요본 제1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원문이 나오지요. 원문 법회 인요본 제1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밑에 어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번처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원문이 나오고 자 다시 그러면 이 원문을 번역한 우리말 번역본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금강경 강의는 2003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번역하고 강의를 해가지고 그 전편을 마하수련원 홈페이지 내에 올려놨었어요. 그 당시 이미 그 전에 금강경에 대해서 한두 분이 번역을 했고 또는 강의까지 해가지고 나온 책들은 있었습니다. 한두 권 있었어요.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번역과 강의문이 올려져 있는 건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들을 이 강의 대본 이것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 당시 그때 올려놔 가지고 뭐 이분 저분이 퍼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떨 때는 닫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제가 종이책으로 발간하고 그리고 전자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본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이제 육성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편부터 쭉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면서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듣기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번역한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자 이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기수, 국고동원에서 큰 비구 스님들 1250인가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인지라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어 사이대승에 들어가시사 걸식을 하시었다.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나서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신 다음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지요. 그런데 경전마다 첫머리에 금강경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들이 그래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런 대목이 앞에 딱 나와요. 이제 모든 경전에 거의 나오는데 왜 그런가 이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인멸 후에 세상을 떠나신 후에 500아란들이 왕사성 근교 칠역굴에 모입니다. 그때 상수가 마하가섭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1차 경전 결집을 하게 돼요. 500성승이란 뭐냐 하면은 그 수많은 깨달은 아란 중에서도 뽑힌 분들이 이제 500명이 모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집을 하게 되는데 왜 경전 결집을 하게 되었느냐?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중심을 잡아줄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땅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각지에 제자들이 가서 설법하고 법을 펴다가 보면은 전달이 하고 전해지고 전달받고 이 과정에서 왜곡될 수가 있고 엉뚱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끼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표본, 기본을 딱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틀림없다.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경전결집이에요. 그 1차입니다. 그 칠역결에서 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속가 사촌동생이에요. 10대 제자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부처님 곁에서 오래 머물면서 부처님을 시봉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듣고 또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문제일 이런 칭호도 얻었지 않습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오래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그 법문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난존자가 엄청나게 총명했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남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설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자기가 들은 거는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믿어집니까? 그 많은 세월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행자들이 관법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를 다 기억한다면 기본적으로 총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근데 아난존자는 왜 이렇게 모든 일생의 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원래도 총명함이 극을 이루는 데다가 아난존자는 전생의 어변이 인연이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해서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런 인연업을 지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억을 못하지만 모조리 기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난존자가 앞에서 외우게 되면은 거기 500명이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란들이 듣고 내가 전에 들을 때도 그와 같이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전부 증명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런 이야기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공인을 하면은 확정이 되고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외워가고 다른 성승들이 듣고 확정을 해주고 인가를 하는 거예요. 옳다 하고. 이것이 경전결집인데 아난존자만 그렇게 나와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율부는
우발이 존자가 나와서 외웠다 그래요. 율에 관한 한. 이제 율을 전공하는 분이 바로 우발이 존자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분들도 자기 전공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나와서 또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겠다 싶어요. 그러면 또 성성들이 듣고 맞다, 옳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전해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경전을 이 시대에 와서도 전해 듣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금강경 강의는 어디서 설하게 됩니까? 바로 기수국고도건이란 절에서 하는 것이죠. 이 기수국고도건, 이 사연이 있어요. 이 절이 지어진 땅은 기타태자의 땅이었어요. 기타태자 이름을 따서 이제 기수 이름을 붙인 거네요. 그리고 국고도 이 장자 이름인데, 이 장자가 재물을 내 가지고 절을 세우게 됩니다. 땅은 태자의 땅이었고 서로 같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기수국고도건 이렇게 절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제 국고독 장자는 경전에 수달따 장자 이렇게 나오는 분이 같은 분이에요. 수달따 장자. 이 수달따 장자는 부처님 당시에 대시주였고 또 훌륭한 나름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행을 평생을 했던 분, 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런 장자입니다. 이제 머리 깎은 출가자는 아니었고요. 이 절의 위치가 이제 중인도 사이국에 있었다 그러죠. 제1법회가 열린 2년, 그 2년이 어떻게 돼서 이 법회가 이루어졌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편에서는. 자, 그래서 기수국고도건에 부처님께서 1200 비기우승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1200명의 스님들과 같이 있었다 이거죠. 공양을 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공양하실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같이 저 사이돼서 이제 사이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받겠죠. 그럼 집집마다 조금씩 이렇게 공양을 받아옵니다. 음식을 이렇게 받아와서 절에 와서 모두 같이 공양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루를 씻고 자리를 딱 펴고 앉고 이런 과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는 일종씩 그래가지고 모든 스님네들이 하루에 한 번, 오전이죠. 그때 성중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골고루 이렇게 돕니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받았어요. 이제 율에 7집 이상을 돌아가지고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부잣집이 음식은 조금 나을 거 아닙니까? 정갈하고 거기 가서 그냥 몽땅 받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가난한 집에는 복을 지을 인연이 없다. 스님네들을 만나서 한마디 듣고 음식 공양을 올려가지고 복을 지을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인연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서 복을 지어줘라. 스님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진리법을 잠깐이라도 일러주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스님네들이 가서 만나고 서로 인연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음식만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절에서 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절에 오면 밥 못 먹습니다. 절에서는 음식 먹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절들은 또 산속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신도들도 절에 법회에 오면 응당 절에서 음식 공양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변한 것이죠. 본래가 아니고. 이 공양의 의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인연을 주고받는 자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 법회는 이래 가지고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일상의 일이 쭉 앞에 나오지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이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법이 설해지는가, 이런 과정이 쭉 나오는데 좀 특이합니다. 금강경에 서술되는 과정은.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경전에는 그
틀을 먼저 갖춥니다. 그리고 법이 설해져요. 그런데 일반 대승경전은 그 묘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큽니다. 또 그 묘사하는 그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야말로 뭐 천상천하 어떤 중생들이 언제 얼마나 참석했고 어떻게 법이 베풀어졌고 부처님이 어떤 인연으로 법을 설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전부 서술하거든요. 그러나 금강경에는 특이하게 일상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절에서 몇 명의 스님네들과 공양을 하고 자리를 펴고 앉았고 이런 과정만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특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법회가 열린 2년 이때부터 금강경의 세계를 얼핏 보여주고 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설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이 법회가 열린 2년 1편 이 자체가 깊이 보면 금강경을 설에 맞춰버렸다 이렇게 해도 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앉고 공양하고 길을 걸어가고 이 과정 속에서 수행의문, 깨달음의문 그대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빼고 덜 것도 없이 일상 그대로 수행, 일행삼매 본래 본원의 깨달음 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1법회가 열린 인연의 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1법회가 열린 인연 이거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2편부터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자세를 갖추시고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 법을 설하게 되는데 이제 3편, 4편 이렇게 거듭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강경 요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